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과쇼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우리여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는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땅과 죄악에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삼으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 찬송이 하늘에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듣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고백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나타나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2022년 한 해를 정말 신실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2023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칼바르트의 기도문 중에 새해를 여는 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대표 기도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평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불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불안에 찬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는 친척과 가족과 친구와 무리 속에 섞여 있거나 깊은 고독 속에 있습니다. 느긋하게 행복을 누리고 있거나 온갖 곤경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평온하거나 긴장으로 가득 차거나 망가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는 서로 달라도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자는 점에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모두 멸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갔습니다. 새해 첫날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베들레헴의 별이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가 어제 로켓 공격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결국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전 세계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꼴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충격적입니다. 확진물 인원 제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선서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청와대가 전면 공개된 건 대한민국 건국 이래 74년 만의 일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습니다.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춤을 북한이 조금 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해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들어왔습니다. 한파의 폭설이 북미 지역을 덮치면서 최저 영하 45도의 지난 4일간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3년 만에 사람 숫자 제한 없이 종교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성탄 미사와 예배가 다시 예전처럼 열렸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한 해 동안 지나온 일들 2022년 뉴스로 쫙 보여줬는데 정말 빨리 지나가죠.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11월 달에 있었던 일들도 심지어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새해 당신에게 하나님 복이 많습니다. 네. 새해 당신에게 하나님 복이 많습니다. 네. 네.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023년도 계획을 위한 회의로 모입니다.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끝납니다. 네. 회의 후에는 다 함께 떡국으로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켓에서 함께 식사하는데요. 우리 식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박지영 집사님 가정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우리 경규 형제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2023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호프채플에서 있고요. 우리 토요일 날에는 우리 조금 6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신년 새벽 예배 하려고 했었는데 이틀 하고 나니까 3일인가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눈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못했는데 네, 기억 아무것도 안 나시죠? 네, 올 한해는 올해 이 신년 새벽 예배는 꼭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에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입니다. 네, 거짓말 같죠? 네, 40대 되시는 분, 네, 이런 거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큰데요. 2023년 한 해에도 올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계획과 나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지라도
정말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주일 뭔가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죠? 교회 잘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새해 첫 주, 더군다나 올해는 첫 주일이 1월 1일이에요. 네, 해피 뉴 이어인데, 네, 이 해 첫날에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까?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송구 영신 때마다 우리 말씀 이렇게 뽑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실까?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때 당연히 이 말씀을 우리가 미신적인 것으로 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좀 꼭 맞는 말씀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뽑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을 뽑았냐면 근신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갖고 이건 나한테 오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 3번을 뽑았는데 3번 다 동일한 어떤 그런 말씀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근신해야겠구나, 깨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제가 여러분들 오기 전에 제 말씀 이렇게 뽑아봤는데 어떤 말씀 나왔을까요? 제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2022년에 어떤 말씀 뽑으셨는지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누군가는 기억하시지 못하실 테지만 우리가 잘못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뽑는 것이 미신이 되지 않고 내가 제대로 말씀 뽑고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 있으시죠? 준 사람은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물을 줬는데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잘못 간수한다거나 귀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꼭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귀하게 줬는데, 귀한 접시를 줬는데 화장실 허드렛물 하는데 그 그릇을 사용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선물 그 자체의 가치보다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선물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 주실까요? 천한 것 주실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짜리다? 하나님짜리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급으로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예요. 이게 좋은 거야. 아무리 준 사람이 말해도 몰라요.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첫째 아들 한번 보세요. 첫째 아들 한번, 각 가정의 첫째 애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준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얘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나요? 처음 딱 우리 집에 왔을 때 너무 귀하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얘가 이제 대학 다니다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그때 그 느낌으로, 그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나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언제 그 사랑이 더 커지냐면, 그래,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안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촛대가 한 인물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와 둘 아들에게 있던 그 하나님의 촛대가 누구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었습니까? 네, 사무엘이라는 인물에게 지금 점점점 그 촛대가 옮겨져 가고 있었어요.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이제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이미 엘리와 그 집안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부르심 받은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굳이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새 역사를 창조하기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심하게 타락해버렸기 때문에요. Totally depraved, distorted.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위해서 붓을 빨고 새롭게 잉크를 찍는 일을 하셔야 했는데 바로 그 일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정의 심판은 사실 한 나라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계속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4장 딱 들어오자마자 누구가 주어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은 그죠? 나라가 배경이 된 거예요. 우리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제사장 가문의 죄는 결코 개인적인 죄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은 이스라엘을 향한 죄악이었고 이스라엘 자체의 국가적인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한 가정의 심판으로 처분하시지 않고 이 민족을 심판하시기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한 일 가운데 이 심판이 진행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으로 시작해요. 네. 처음 한나의 가정을 비추고 또 엘리 집안의 이야기를 비추던 이 사무엘상의 기자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와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블레셋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로 물리쳤던 장수의 이름 누구죠? 네, 골리앗. 골리앗이 이 블레셋 장수였죠. 네.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는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루셨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진을 쳐요. 여러분, 에벤에셀이 어떤 뜻인가요? 네, 신원 에벤에셀, 옛날에 우리 그룹 이름도, 기업 이름도 있었는데,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벤에셀 가운데 지금 진을 친 것입니다. 이건 결코 이들이 에벤에셀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나요, 이겼나요? 완전히 지고 말아요. 무려 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4,000명이면 당시 인구수에 비하면 굉장히 큰 패배예요. 완전 대패입니다. 네.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인구 60만 명이었대요. 남북한 통틀어서 조선 전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그보다 더 적었겠죠. 그보다 훨씬 전이니까요. 이 중에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전쟁에서. 이 첫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한 이스라엘이 서로를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졌느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것은 실로에 있던, 실로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이랑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가 지금 실로에 있죠.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이 에베네셀로 가지고 오자. 전장으로 가지고 오자. 말씀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로들이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자들이었거든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장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내리는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아닐 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장로들의 결정대로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전쟁터로 이동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것을 동의했다라는 것입니까? 반대했다라는 것입니까? 제사장도 동의했다라는 거죠.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도 이것을 그냥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실로를 떠나서 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동의했어요.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이스라엘 전역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의 진영 가운데 있으니 이제 우리가 이겼다. 전쟁도 하기 전에 승리의 환호성을 울린 것이죠. 그들은 이제 언약궤가 우리 손에 있으니까, 우리의 진영 가운데 있으니까 이 전쟁은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약궤와 함께 그들이 바라본 것이 그들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의 승리를 자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7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친히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도 같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블레셋도. 이 언약궤를 보고, 자기의 진영 가운데 들어온 언약궤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승리를 자부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도 이제 우리가 졌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요. 이들의 과거를 한번 이들이 떠올리게 되죠. 어떤 과거를 떠올리냐면 출애굽 때의 과거를 떠올리게 돼요. 그죠? 블레셋이 출애굽 때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은 당시 주변 국가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전의를 불태우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네. 그리고 나서 전투가 벌어져요.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또 이깁니다. 이번에는 몇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3만 명이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만 명.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전하죠. 언약궤 곁에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지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자, 이제 4장 후반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엘리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엘리가 충격을 받아요.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듣는 동시에 다리가 부러져서, 앉고 있던 의자가 부러져서 목이 꺾여 죽고 맙니다. 네. 말씀은 엘리가 비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은 어떻게 죽습니까? 임신 중이었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전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쇼크로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심판과 동시에 엘리의 집안에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새해 벽두부터 그런 말씀을 골라와가지고 초치게 말이야 복
복 빌어주는 그런 예배, 너의 지경을 넓히리라 뭐 이런 말씀, 좋은 말씀 많은데 왜 한 가정이 몰락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를 자부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궤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패배했어요. 그들의 처참한 패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사과의 짝이 아니라 진짜 언약궤라는 것이 그들의 패배로 증거가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책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진정한 축복으로 내가 여겨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끔찍한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들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40년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축복인 동시에 우리에게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책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분이 주신 복에 겨워 그 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망각한다면 우리는 그 축복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2022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생각해도 2022년 참 좋은 해였습니다. 그죠? 다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 저렇게 소리 지르고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가정에 또 교회에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에 겨워서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예배하기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그 차가운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이 전하고 있는 소식이 과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은 온통 비극만을 이야기해요. 제사장 집안의 일가는 모두 목숨을 잃었고 한 가정에 완전히 몰락했고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기록된 숫자로만 34,000명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 집안으로만 놓고 보아도 끔찍한 비극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 더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이야기가 비극일까요? 정말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야기들은 절망적이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4장 1절 첫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4장 첫 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비극이지만 이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세일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일은 추접하고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사정에 드러나는 엘리 가문의 몰락은 한 가정에게 비극일 수 있지만 온 이스라엘에게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여러분 돈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어요. 2022년에 진 빚을 다 갚아야 그 돈이 다 내 돈 되잖아요. 2022년에 카드빚 이만큼 쌓아놨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그거 먼저 갚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해지시는데 이전의 것들이 청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것을 미신 섬기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반쪽짜리 하나님만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신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괴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어요. 블레셋도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들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블레셋이 믿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무당, 박수 뭐 이런 사람들 등장하면 천하게 본다는 거예요. 어우, 저 귀신 덩어리들, 천한 것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언약궤가 진영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일부러 막지 않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래? 한번 보자. 일부러 진영 가운데, 그들의 진영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오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약궤를 블레셋 손에 빼앗기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들에게 고통이 축복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거예요. 때로 힘든 순간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것이 내 축복이 됨을 붙잡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게 좋은 것, 내 입에 단 것만 좋아, 그것은 성장이에요. 근데 진짜 성숙은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함을 믿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성장이 급했어요. 성장만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숙, 진정한 새로운 역사는 내 안에 있는 나의 것들이 어그러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루아침의 패배에서 모든 것을 깡그리 잃어버리는, 그래서 혹독한 성숙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조금씩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세요. 갑자기 결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러우시죠?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이 새벽 예배만큼 나를 부인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네.
잠 다 포기하고 아침에 미친 사람처럼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가면 저분이 누구시지? 이렇게 한참 쳐다봅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신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각 가정별로 축복 기도를 하고 말씀 카드를 뽑으려고 합니다. 음악, 네. 근데 이 기도는 단순히 복을 비는 미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어요. 이제 그 선물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2023년 어떻게 내 삶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각 가정들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애들을 좀 오라 그럴까요? 네. 네, 애들 좀 불러주세요. 좀 어수선하더라도 애들 다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제 아들입니다. 제가 우리 한 가정 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할 텐데요. 맨 처음에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2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 가정을 인도해 주셨는데 2023년에도 하나님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향하는 곳이 이곳이 될지 또 다른 어떤 곳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이루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가정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케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2023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신앙이 들어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브라이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은 우리 지수 집사님 가정. 네. 효원이랑 준원이도. 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수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2023년 한 해에는 우리 대건 형제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한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한국에 있는 가족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성숙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2023년 마지막 하루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았을 때 이 모든 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은 우리 집은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수연 집사님 가정. 네. 다 나오세요. 네,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십시오.
윈터 대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나가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복된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태의문을 여셔서 이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하는 일들마다 주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메릴랜드에 있는 가족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주를 계획하고 진행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그 모든 일정들을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애들 두셔도 됩니다. 네, 애들 뛰어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얘네는 무슨 이거 조심해. 나미와 붐붐처럼 아이들이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우리 소리 자매님, 네, 우리 주희 형제님, 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2년을 돌아보았을 때 이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주님의 가정 삼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주십시오. 계획하는 모든 것들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축복이 아니야 라고 말해왔던 것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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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경 자매님 붐붐이들 오세요. 네. 일로 와. 형준이 와. 와, 너무 이쁘죠? 우리 박수